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고 은유법을 쓰셨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죽어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도 어느 날 죽었는데 낙원에 가 있다. 천국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간 이 지옥은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찾고 말하기를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 이거는 물 한 방울이란 말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처지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말합니다. 간절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간절하다 그럴 때 막 응답을 막 기다리란 말입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단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사실 알고 보면 받은 것도 우리는 넘쳐나는, 다 받은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도록 받았어요. 뭐 하면 되느냐?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오. 안 누려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리세요. 그냥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미 모든 응답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응답받을 조건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누리란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누리라. 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조건. 응답받을 조건이 이제 나는 다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누리고 싶어도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게 많아. 줄 수 없는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구원자시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신분이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사자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고 그래요. 무한대의 비밀. 이 물질 세계는 지극히 작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과학의 시대만 해도요,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가요. 그런데 아직도 과학자들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비밀로 훔쳐져 있어요. 인간의 기술로 달나라 아니면은 별 10,000,000분의 1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요 전부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뇌의 힘, 이 뇌는요 아직도 개발이 덜 됐어요.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 개발을 못했다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해변가의 모래알 중에 그 한 알갱이만큼만 알았을 뿐인데 지구에 영향을 끼친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또 영적인 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진짜로 안다면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잡혀 살지요? 각인된 게 너무 많아. 세상적인 것이 각인되고, 세상 학문이 각인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각인되어진 것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3일 밤을 새도요, 하루만 자면은 다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요, 하룻밤만 새도요, 10일을 가요. 피곤한 것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뭐지요? 리듬이요. 먹는 것도요, 찬 음식 한번 잘못 먹으면요, 며칠간 막 배가 아파서 고생해요. 그게 뭡니까? 이 위에 늘 들어가던 리듬이 깨지면은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40도가 올라가도 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1년 365일 리듬이 뭐냐? 따뜻한 걸 먹는 거. 덥다고 해서 얼음을 막 씹어 먹으면요, 먹을 땐 시원함을 느끼는데 반드시 그 다음 시간에 탈이 나요. 우리의 삶이요, 리듬이 다 있다니까요. 그 리듬 속에 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리듬이 있어요. 기도하는 리듬이 있어요. 이 삶의 리듬이 있고, 영적인 리듬이 있고, 말씀의 리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리듬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리듬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지국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인터넷만 접속 안 되면 괜찮게요? 모든 금융이 다 차단돼요. 요즘은 은행 가는 일보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차단돼. 그게 뭔지 압니까? 전파가 중단됐다 이 말이죠. 리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보좌와 연결되는 리듬, 기도를 통해서 237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리듬,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영적인 리듬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영향을 입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거지요.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걱정 염려 들 때 있지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열린다. 경제문이 잘 안 열린다.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다.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 성령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기도해 보시란 말이죠.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서도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와 사자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안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밤새 염려는 해도 걱정은 해도 기도는 안 해요. 밤새도록 정보를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질지언정 기도는 안 해. 다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는지 기도해 보시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할 때 뭐 하란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랬거든요. 왜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물이 복종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귀신, 돌 같은 이름이 아니다. 거룩한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은 구별된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시.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뭐 귀신, 뭐 무당들이 뭐 이것저것 온갖 귀신 다 불러내듯이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란 말은 뭐지요?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시. 나는 자녀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자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자녀입니다. 내가 좀 틀렸다 할지라도 자녀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구 자녀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집에 편안하게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미리 약속을 해야 돼. 신분을 확인해야 돼.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해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다고 가도 안 만나줘요.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면 안 만나드는 거 그렇죠?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이라도 내가 한국에 갈게 한번 대통령 만나자. 약속 안 잡히면 와도 못 만나. 그렇지요? 국무총리는 보낼 수 있지만 대통령 안 만나줘요. 하나님은요, 자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24시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요청하면 나 만나려고 왔어? 100% 만나주셔. 아직 준비 안 됐어. 나중에 와. 넌 나랑 스케줄이 안 잡혔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삐지지도 않으셔. 아무리 바빠도 만나주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유일한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아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디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한 방에 날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욕심이 많습니까?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무슨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직장 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그래가지고 쌀을 1년 동안 먹을 것 갖다 챙겨놓으면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연탄광에 연탄을 1년치 때 거를 다 해놓으면 이제 더 이상 뭐 부러울 게 없어.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쌀 한 푸대 사놓으면은 벌레 생긴다고 안 사다 놔.
그렇게 쌀 저장하는 냉동실도 만들어 놓고 금방 밥이 먹을 수 있는 밥통도 만들어 놓고 옛날보다 좋은 건 더 많은데 한 가마니 집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쌀 한 가마니 있는 사람. 이종욱 장로님이 쌀 몇 푸대 있다고 교회로 다 끌고 왔더라고. 집에다 놓으면 변질된다고. 옛날 같으면요 택도 없는 소리요. 뒷방에다가 쌀을 막 몇 가마씩 싸놨다니까. 그죠? 지금은요 안 사다 놔. 그만큼 시대가 발전이 됐어. 밥을 안 먹어도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너무 먹어가지고 걱정이야. 살찌는 게. 성인병이 뭐냐? 너무 먹어서 생긴 게 성인병이야. 그 요즘은 뭐요? 이제 성인병 안 걸리고 살 안 찌는 이 운동이요 지금. 먹는 거 전쟁이 아니라 살과의 전쟁이요.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살 안 찌느냐.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운동하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운동한대요. 실컷 운동하고 막 마음껏 먹고 또 막 실컷 운동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욕심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은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이 잘못한 것을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네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요. 실컷 기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걸 보고 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죽어야만 되는 것을 용서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목을 한번 쪼여보세요. 한번. 숨이 헐떡할 정도로. 야, 내가 숨을 못 쉬고 죽어야 되는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 이건 엄청난 것 같거든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주님이 대신 용서해 주셨다.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이 시간에 다 용서합시다.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런다고 원수는 아니잖아. 그죠? 원수는 아닌데 용서가 안 되죠? 받아합시다.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못쓸 인간이다. 얼마든지 7번씩 70번도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용서 안 해. 용서 안 해. 용서하자니까 못해. 용서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하늘문이 열린대. 응답의 문이 열린대. 축복의 문이 열린대. 용서합시다. 용서 안 하면 응답의 문이 닫혀버려. 축복의 문이 닫혀버려.
용서합시다. 존말할 때 용서하세요. 축복 받으려면 용서하셔. 응답 받으려면 용서하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문을 여신대요. 용서합시다. 그래도 용서하는데 맘대로 하셔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저의 잘못은 아니야.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여러분 잘못이에요. 이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언제냐? 매일 기도하셔야 돼.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린 매일 시험 들거든. 순간순간 시험 들거든. 아예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시험 마귀가 대기하고 있어. 문지기처럼. 그렇죠? 조금만 뭐 하면 기분 나쁘고. 아니,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무기가 이 사단이 대기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둘러보세요. 마귀 어디 숨어 있나?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날 시험 들게 만들어. 잘 자다가 뭐 이상한 옛날 생각 잡히면 또 시험 들고 말이야. 그렇죠? 밥 먹다가 뭐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 혼자 뭐 하다가 또 시험 들고 말이야. 나를 시험 들도록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요?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줘도 시험 안 들면 돼. 시험을 바가지로 갖다가 퍼부어도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죠? 찻대기로 갖다가 부어놔도 시험 안 들면 이기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무엇에도 시험 들지 말자. 찻대기로 갖다 부어도 시험 들지 말자. 시험거리를 찻대기로 갖다가 시험 들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뭐요? 사단을 꺾는 권세예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성도들끼리만 화목하지 마시고 가족과 화목하시고 형제와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려면은요 불신자하고도 화목해야 돼. 그렇죠? 불신자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불신자하고도 화목해야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끼리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불신자하고는 화목하지 않아. 여러분 불교 신자하고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란 말이 아니요. 화목하라 이 말이요. 모든 직장인들하고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친하게 지내란 말은 아닙니다. 너무 친해서 막 같이 놀러다니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하고 친하고는 다르거든. 화목하게 지내시. 다시 말하면 뭐요? 원수가 없어야 돼. 우리 원수는 뭐요? 마귀하고만 원수요.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은 뭐다? 사단이다. 저 원수 조롱하도다. 마귀란 말이요. 내 원수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저 인간하고 태어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원수는 마귀, 사단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화목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아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말씀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이 뭔지 아세요? 소곤소곤 되는 게 비판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비판이에요. 남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칭찬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게 편해요? 칭찬하는 게 편해요? 칭찬하려면 왠지 막 그냥 몸이 간지럽고 막. 비판은요, 소곤소곤 너무 잘 돼. 칭찬합시다. 칭찬하세요. 교회 올 때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분은 뭘 칭찬할까 생각하고, 애들은 교회 오면서 뭘 사달라고 할까 연구하고 오잖아요. 우리는 뭘 칭찬할까? 아무개 장로님은 내가 뭘 칭찬하지? 아무개 성도님은 내가 오늘 만나면 뭘 칭찬할까? 그게 기도예요. 그죠? 칭찬할 것을 놓고 기도하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빨래 걷었을까? 안 걷었어. 넌 집에 하루 종일 뭐 했냐? 하지 마. 칭찬할 거. 아시겠죠? 칭찬하십시다. 칭찬이 뭐냐?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이 뭐냐? 복음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만 해야 되겠다.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뭐요? 복음으로 화목해라. 세상 육신 내 것으로 화목하지 말고,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으로 축복하고. 그러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당을 새로 짓는 사람도 있었고 선창식 때문에 시험 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것 가지고 막 신학적인 논쟁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 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주느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고린도회가 막 시험 들고 쪼개지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전부 막 은혜만 충만하고 성령 오직 복음 막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니골라당도 나오고 막 교회가 쪼개지고 막 이단들도 나오고 이단 사상에 막 빠져들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일꾼들이 세워지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맞는다, 틀린다,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주신 메시지가 교회의 답이 되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의 큰 응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딱 세워져서 지금도 복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분 중심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사역들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냐?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내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발판이요,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다. 맞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지만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은 100년이 이어져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다가 플러스 자녀들의 인생을 플러스 하면은 100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00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의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인생 플러스 자녀 합하면은 100년의 축복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배고픔도 있어요. 모자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적 응답이 있어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흉허물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축복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큰 것은 아닐지라도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이거다라고 말할 것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표적인 응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생각하며 말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복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237과 전도의 마음을 담고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겁니다. 아멘. 그게 기념비적인 응답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속지 말자.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나에게 속지 말자. 세상 것에 속지 말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지 말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응답 다 받았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누리시면 돼요. 누리는 신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다가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